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월 21일 오늘은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가정의 달 5월에 부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법정 기념일이 됐으니 벌써 꽤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 부부의 날을 청원한 분이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는 권재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청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1995년 어린이날 TV에서 한 어린이의 인터뷰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 한 어린이가 그 아이에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린이 같으면은 피자나 맛있는 음식 또는 장난감을 소원으로 말했을 텐데 정말 당연하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아야 되는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깨어진 가정들, 상처가 많은 가정들, 그런 걸 보면서 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부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부부의 날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 제정 의미처럼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여기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호칭이 무려 4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40번이나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기도문은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 그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또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앞의 내용은요, 13장과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고별 설교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 위에 이 17장은 1절부터 26절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만 쓰여진 내용이에요. 아마 이렇게 전장이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은 여기가 유일하죠. 이와 같이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11절 말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영광을 함께 했고 지금도 그 영광이 이어져 오게 하신 것.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인 거죠. 또 3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예요. 그 영생은 무엇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지식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체험함으로써 그 영생을 이미 현재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됨으로써 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영생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여기 보면은 주셨다는 내용, 준다는 것, 여기만도 3번 표현되어 있는데요, 26절까지 전체에서 보면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려 17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일컬어 은혜라 표현하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먼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에게서 제일 귀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제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까닭. 그건 뭐예요? 제일 귀하고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제일 귀한 걸 주신 하나님이 덜 귀한 것 안 주실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까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탐심이 있을 때 응답 주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신다고 그러면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즉 예수님 포도나무 본체시고 우리는 그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그걸 일컬어 지체라 하죠. 본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본체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가 생명관계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난 할 수 있다, 즉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동의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누리려면은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의 원리 속에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권제도 목사님이 그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는 데 있어서 약효가 되는 5가지 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아주 이거 좀 참고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5가지 약을 보면요, 인내는 한약이다. 한약 쓰죠? 격언에 보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하는 것처럼 인내, 참는 거는 쓰다고요. 마치 보약처럼. 그런데 보약이 써도 몸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인내하는 건 힘들지만은 인내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약처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 또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인내하는 거야. 오래 참는 것이 그의 여러분 한약과 같이 유익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웃음은 명약이고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거는요, 이렇게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보약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주변에 보니까 보약해주고 속 썩이는 것보다는 보약 안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속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면 그게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쁨은 신약이라, 신약은 신통한 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런 신자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에요.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시편 68편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이 곧 한문으로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예요. 두 개 붙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 희락의 약속이에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과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도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칭찬뿐만 아니라 기쁨의 이런 귀한 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약은 사랑을 표현한 것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권 목사님의 이런 그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귀담아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두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관계들, 요즘 여러분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침체되는 현상들,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두 이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 이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원리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짝사랑하지 말고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사랑이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love one another라는 말은요, 두 명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둘이 사랑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사랑이, 우리 가족 간에 부부 사랑이 가족 사랑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랑할 때에 이런 귀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결론이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고별 설교를 하시는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인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만이 평안, 즉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평안이 다 환난마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평안함이 있을 때만이 이 땅의 어려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보다, 그것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평안이 있다면 고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내 안에 평안 주시기를 바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이죠. 그런데 부부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도요, 이 땅에서의 잠시의 관계죠. 그러나 결국은 부부도 다 부르는 날짜가 다르니까 그냥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은 홀로 남겨지는 것,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손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주 안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 안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섭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그래서 가정과 교회,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으로 아멘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